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본 적은 없지만 여러 통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또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다 듣고 거기에 분명한 해답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쓴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문제는 1장, 2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에도 또 다른 문제점들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생각이 어떤 생각에 매여 있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 것이다. 육신적 혈통을 주장하는 선민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통해서 구세주 보내셨고 그 구세주를 통하여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혈통을 통해서 구세주를 보내셨구나.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구세주를 믿어야 구원받는 줄 알고 오직 예수님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며 우리가 할례 받은 것처럼 당신네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가리키면서 그건 아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다. 그럼 누굴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구원은 사람의 생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믿을 수 있고 은혜를 주셔야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러면 우리를 왜 지었냐고 엉뚱한 소리들을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거기에 반문하는 그들의 말에 바울은 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타락한 인생은 누구든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구원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그런 것도 전혀 모릅니다.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생은 세상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어떤 것을 생각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계속 우상을 만들고 멸망의 길로 더 달려갈 뿐입니다. 그 삶이 재앙의 길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것. 우리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만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답이 분명하게 나와 있기에 성경만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꼭 가져야 할 지식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구나 이렇게 알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이 없어져가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결과는 어떤 결과가 오느냐? 여러분 자꾸만 염려하게 되겠죠. 근심하게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한쪽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온 세상이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잖아요.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그런 대로 또 쉽게 살아가잖아요. 당장 우리나라는 전쟁을 안 치렀는데도 경제적으로 굉장한 혼란 속에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면 이 어려운 문제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학문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없어요.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겠지. 거기엔 답이 없어요. 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답이 있으니까 그럼 누굴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럼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틀림없이 그렇잖아요. 우리를 향하여 자비를 베푸십니다.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식은 한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만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절대 주권입니다. 어디에서 구원하셨느냐?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요한복음 6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그러십니다. 나를 보내신 그분이 너희들을 내게로 보내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어마어마한 주님의 권능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몽땅 수군거리면서 모여서 저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 하여튼 어찌로라도 저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는 이제 잘 살게 될 거고 저 로마 군대도 문제될 것 없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저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저것들도 이제 필요 없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빨리 다른 데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셨을 때 우리가 찾았습니다.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고 막 이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내 제자가 되고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겠다고 했던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고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겠느냐.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구원이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 곁에서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하셨을 때 베드로가 생명의 주가 여기 계시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랬어요. 그때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로 사람을 보내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구원 안 하시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게 되죠. 여러분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틀림없죠.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 틀림이 없는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보자고요. 왜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19절 보십시오. 19절 같이 읽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흠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려니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느냐? 그 앞서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이렇게 됐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문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면 왜 우리를 향하여 네게 죄가 이런 죄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문한다는 거죠. 그래서 20절 이 사람은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네가 누군데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볼 때에 바울이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을 책망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책망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른다. 하나님만 누군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숫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70억이 훨씬 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통계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지구상에 몇 억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몇 퍼센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천주교인들까지 다 포함시켰습니다.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단입니다. 왜 이단이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갔어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는데 다른 것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사함은 반드시 믿어야 죄사함 받습니다. 누굴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천주교 국가에 가서 천주교는 이단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저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죽더라도 이단은 이단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세력들, 그들은 개신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반역자라고 얘기하죠.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반역자, 대항하는 자 그런 말이잖아요. 반역자라고 얘기를 하죠. 반역이 아닙니다. 개혁이라는 말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어디로 돌아가야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냐?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루터나 칼빈이나 또 유명한 개혁자들이 개혁에 힘쓸 때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첫째, 자기 자신 모르고, 둘째,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제한된 존재인지 능력 없는지 이건 몰라요. 능력이 무지무지한지를 착각을 해요. 능력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대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반문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어떤 좋은 모습을 찾아서 내가 너를 보니 너무 이쁘다, 너무 귀하다, 그래서 내가 선택했다. 그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 내 놓을 만한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기를 그냥 좋아하셨어요. 그냥 좋아하셨어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것밖에 없죠. 과거에 제가 중고등부 교사할 때 아이들에게서 자주 받는 질문이 뭐냐면, 자꾸만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은데 그러면 어쩝니까? 저 사람은 구원 받은데 어쩝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소관이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느냐? 자기도 모르고 하나님 모르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도 성도들이 성경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나 자신도 역시 모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그런데 믿으면 알아집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요, 무조건 받는 겁니다. 성경은 전체가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아니, 마귀가 말한 것도 있던데요. 마귀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귀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니 너는 조심해라.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어떤 악한 자들이 거짓말도 하고 속이는 말도 하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악한 자가 이런 말들을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는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탄을 이렇게 경계해라,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경계해라, 따라가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한 창조주이시구나. 이제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줬죠. 보여주십니다. 또 보십시오. 21절 같이 읽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 설 그릇을, 하나는 천이 설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물어봅시다. 토기장이가 그릇 만들 때 진흙한테 물어보고 만듭니까? 진흙아, 오늘 너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줄까? 그렇게 말했다면 그 토기장에는 틀림없이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대화 상대가 아니잖아요. 그냥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그 하늘나라 예배 장면을 잘 보십시오. 하늘나라의 예배 장면을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예배했다 하면 무조건 엎드립니다. 왜 엎드릴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창조주이시요 왕이시요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하찮은 피조물인 우리를 무지무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사랑, 이것이 보여지니까 엎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동으로 다 엎드려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모습이. 그러면 엎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 천국에서는 힘든 게 없어요. 천국에서는 평안함만 있어요. 즐거움만 있어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소망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에게 아무 말 못하듯이 우리 역시 전능한 창조주에게 반문하거나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22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노하시고, 자, 하나님이 멸망받을 자를 참아주신다. 하나님이 참아주십니다. 물어봅시다. 잘못된 겁니까? 잘한 겁니까? 잘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멸망받을 자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에 빠졌던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그냥 놔두면 영원한 멸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구세주 보내셨어요. 그리고 대속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멸망받을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용하신다. 하나님이 잘못했습니까? 잘못 아니죠. 모든 것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조정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졌다. 그저 감사를 따름이죠. 23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래요?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신다, 저것을 사용하신다. 다 사용하시는 그 그릇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이여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토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릇이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나이까 말할 줄도 모르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역시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하신 분이구나,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절대 주권자이시구나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말하는 부분을 들어보면 아는 것이 아니라 너무 모르고 있어. 부르기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는 아는 수준이 역시 너무 얕아요. 너무 얕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 얕아요.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반문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고 듣는 중에 더욱더 하나님을 존중하고 잘 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받을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25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호시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호시아 성경을 보면요,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말씀을 주시는데 안 듣는 거예요. 우상숭배 빠졌어. 우상숭배 하지 말라 해도 안 돼. 참 이상하게도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 진짜 선지자의 얘기는 너무너무 안 들어요. 그런데요, 거짓 선지자 얘기는 너무너무 잘 들어요. 굉장히 이상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셨다 얘기하면요, 안 보려고 그러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럼 무슨 얘기하느냐면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저는 다시 묻죠.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냐, 그 목사님이 높으신 분이냐, 이렇게 묻죠. 그러면 대답은 하나님요. 그럼 누구 말 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면, 다시 물으면,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던데 또 이럽니다. 어린아이 머리 쥐박듯이 쥐박을 수는 없고, 정말 답답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성도들이 성도 역할을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이러면 아멘 하고 거기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고 엉터리 목사의 말을 듣고 거기를 막 따라가요. 요즘 보면 유튜브에 영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은요 그거 보고 맞는가 생각해서 그냥 따라갑니다. 엉터리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하도 많은 사람들이 설교 영상을 올리고 이래서 아니 나까지 이러면 민폐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안 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보니까 또 카메라로 계속 이렇게 찍게 되고 올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하는 이 부분을 올려서 사람들이 보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장비들을 하나씩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보게 해야 되겠다. 부족한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에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목사의 개인 사상으로 여겨지면 절대로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아졌다면 여러분 반복해서 계속 들으십시오. 영상은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부지런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면 자주 봐요. 조금씩 그렇게 봐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꼭 사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구나 이것이 꼭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 얘기하다가 이 말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을 해도 안 듣거든요. 안 들어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 너희들이 안 들으니까 이제 내가 내 백성이라 안 했던 그 사람들을 내가 불러서 내 백성이라 하게 그러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졌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이러십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그 말씀이 성취되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셨다.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가 내 백성이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졌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2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증거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대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아바 아버지. 원래 헬라어 말이에요. 아바라는 우리말 아빠라는 말. 아바 아버지. 그렇게 부르게 되어졌어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틀림없이 가르쳐 주시기를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리라 하셨던 그거.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만. 이스라엘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된대요? 바다에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정말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아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아버지를 통해서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에 지금 유대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유대인들이 엄청 많아요. 예전에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학살당하는 그 일이 있었잖아요. 2차 대전 전에는 각 나라들에서 유대인들이 여기 가서 살아야 되겠다, 저기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하면 그곳에서 항상 유대인들을 향한 학살이 있었어요. 진짜 많이 죽었어요. 독일에서 죽은 그 숫자에 버금가는 정도 숫자가 세계 곳곳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들이 다 구원받았을까? 아니겠죠.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기를 바다에 모래가 들지라도 누구만 구원받는데요? 남은 자. 남은 자만 구원받는데요. 이사야 성경을 보면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남은 자일까요? 누가 남은 자일까요?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믿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은 안 받고 다른 사람은 다른 길로 가도 자기는 받는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의 숫자는 적어요. 진짜 그래요. 목사 중에도 안 믿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그럼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남은 자가 뭔지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귀함을 알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29절 말씀 보십시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합니다.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씨를 남겨두셨어요. 역시 믿음입니다. 믿음의 씨를 남겨두셨어요. 안 남겨두셨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도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는 남은 자,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씨를 남겨두셨는데 이것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남겨두셨더라. 하나님이 안 남겨두시면 이런 일은 생겨날 수가 없더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절대 주권에서 참 놀라운 것은요, 주신 은혜를 받는 자가 있고 외면하는 자가 있어요. 받는 자가 있고 외면하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주장하시느냐 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받을 수 있는 마음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마음도 있는데,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타락한 자들은 받는 것보다는 안 받는 것 쪽으로 더 기울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받는 쪽으로 기울어진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안 받는 사람은 저주 같은 사람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나는 의예요.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원래는 의를 따르지 아니했어요. 그렇죠? 안 따랐어요. 외면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보고 들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기생 라합,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정당군들이 왔을 때 그 정당군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들었다고요. 너희들이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나도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분명하게 살 수 있는지 표를 달라. 그래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라 그러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또 이방 여자, 모압 여자 룻. 그 당시로 봐서는 타락한 가족입니다. 엘리멜렉, 나오미. 왜 타락했다고 얘기하느냐?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거든. 이주하면 안 돼요. 가서 망했어요. 그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했던 사람이 룻이잖아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자기 고향에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살면 돼요. 또 결혼하면 돼요. 그런데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옵니다. 시어머니가 애가 가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네게 신랑을 맞춰줄 수도 없다. 그러니까 가라. 룻이 고백을 하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비록 타락한 가족이었다 할지라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들은 바 있어요. 그런데 그가 돌아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보아스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안을 얻었어요.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어마어마한 가뭄이 있잖아요. 그 가뭄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라밧으로 보내셨어요. 거기서 한 과부를 만났고 그 과부의 집에서 이제 공격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서 그 과부가 안 믿거든요.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고 나니까 그 여자가 말하기를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엘리야가 기도해서 그 아들을 살렸어요. 그 여자가 이제야 내가 믿나이다 해서 믿었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 시대에 아람 나라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 환자였어. 엘리사에게 치료받으러 왔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졌어요. 그가 돌아가면서 나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참 신기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한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 모두 이방인입니다. 모두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는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특히 라합, 룻 이 두 사람은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은혜죠.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 이 은혜 받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유대인들에 비해서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그러면 예수님을 다 믿느냐? 안 믿어요. 제가 가본 지 오래됐지만 그들은요 안식일을 지켜요. 안식일 토요일에 모여요. 어디에 많이 모이느냐? 가만히 보니까 주로 그 예루살렘 그 무너진 성벽 옆에 붙어서 가지고 거기에 이름이 통곡의 벽입니다. 거기서 아직까지도 이 구약 성경만 있어요. 펼쳐놓고 거기에 손을 모으고 막 끄덕끄덕 하면서 막 뭐라고 기도를 해요. 거기에 유명한 랍비들 모여 앉아서 서로 성경을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갔던 신학교 원장님이 얘기를 하니까 그럼 선생이지 구세주가 아니다. 선생이지 구세주가 아니다. 그 옆에서 저도 들었어요. 우리는 은혜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월등해서 은혜 받았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합니다. 말 그대로 은혜. 그러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근데 외면한 사람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 자 보십시오.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구원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구원받으라고 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행위로 자기의 의식으로 만들어서 이걸 지킴으로 내가 구원받아야지 깨끗해져야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 모든 제도는 앞으로 너희들에게 구세주가 보내어질 텐데 그 구세주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할 거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 모두 대속의 제도잖아요.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그림자라면 실체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실체는 생각지 아니하고 그림자만 붙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32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하나님이 모형을 주셨는데 그 모형을 보면서 실체는 생각지 아니하고 모형만 붙들고 있으니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가지 아니하고 모형만 붙들고 의식에 빠져 있으니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신 은혜의 비밀에 눈이 하나도 안 열린 거예요. 그래요. 지금도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계시겠구나. 그걸 알고 생각하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린 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은 거치는 걸림돌 거치는 바위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시온에 두노니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잖아요. 대속하셨죠.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됐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믿었나요? 대제사장이 믿었어요? 장로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들이 다 거기에 걸려 넘어졌어요. 왜 걸려 넘어졌느냐? 자기 생각 때문에. 그냥 받으면 되는데 그냥 마음속에 모시면 돼요. 믿는 사람들 보면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나병 환자 온몸에 나병 들어서 고통당하는 자가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로 마주 가는데 예수님만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무리가 따르는데 그 무리는 모두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환자가 건강한 사람에게로 갈 수 없습니다. 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부정한 자가 어디에 왔느냐고. 보통 이런 사람은 구약 성경대로 하면 이렇게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막 외쳐야 돼요. 그래야 성한 사람이 자기에게로 안 다가오고 부정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이것저것 생각 안 하죠. 그냥 예수님께로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깨끗해졌어. 믿는 자가 받는 은혜입니다.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나병 환자가 믿었더니 부끄러움이 아니라 완쾌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즐거움을 갖게 되어진 겁니다. 평생에 어느 누구가 그를 고쳐줍니까? 그런데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이유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왜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안 믿으면 부끄러움 당하는데 영원한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재물이 없어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지식이 조금 모자라도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안 믿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죠. 왜? 심판을 받게 되니까. 믿는 것은 행복입니다. 믿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누가 주셨느냐? 절대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놓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또 새기고 또 새기셔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고 복되게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이미 베푸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눈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자격 같이 아무것도 없던 저희들을 주께서 그냥 살아가셨고 이뻐해 주셨고 복되게 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여 이 은혜 평생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생활 속에서도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